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그 기도한 사람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들어달라고 아뢰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결심을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기도문 가운데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나를 유혹하는 죄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모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죄악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와 전투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자아가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시려고 쳐들어오십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침투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홀로 있는 야곱에게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다가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야곱의 과거 삶이 고달프기만 할 뿐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절하며 반항했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긴 싸움 끝에 그는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내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셔서 나를 정복하려 하십니다. 내가 즐겨 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재물과 가족과 꿈과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반항하고 번민하는 과정,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과정, 이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삶을 점령해야 그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차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 삶이 일치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못된 습관을 끊고 내키지도 않는데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손해를 입힌 원수를 용서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기도 하고 잘 나가던 의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면서 가장 위대한 모험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아픔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길고 지루한 시시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